합리화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타협과 합리화. 타협이라는 단어와 합리화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의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양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타협만 잘 돼도 이 세상이 굉장히 살기가 좋을 거예요. 범죄율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싸울 일도 많이 적어질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리화는 무슨 말이냐면, 합리화는 이거는 좀 저도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즉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로가 용납될 수 있는 그 답, 그리고 그 답에 대하여서 모두가 공감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게 뭘 찾아보다 보니까 이 합리화라는 게 뭐냐면 방어 기제랍니다. 그 방어 기제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내 의견이,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들을 용납시키기 위하여서 좋은 말로 소위 말하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금살금 돌리는 행위가 합리화예요. 그리고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인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살인.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근데 거짓말하는 거 죄인 줄 아는데 여러분 보고 거짓말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게 별로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용납이 안 되느냐?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뭐 거짓말,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야. 너 거짓말 안 해? 너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거짓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하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죄라는 거는 아는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적당한 선에서 서로 희석하는 그 행위가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살인을 안 저질렀기 때문에 확실하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도 하고 당신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는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단어 같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처럼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타협과 합리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협이라는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보고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만약에 없는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과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없는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면 갑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고집쟁이, 저거 자린고비, 저거 스쿠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타협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하는, 우리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과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너 이제 오늘부터 다 컸으니까 네 옷은 네가 빨래를 해야 돼.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네가 밥도 하고 네가 모든 것을 해야 돼. 엄마 아빠 없을 때 네가 청소도 다 하고 다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아이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스레인지를 켜가지고 네가 요리해 먹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 나 이제 다 컸어. 나 오늘부터 밥도 할 거야. 나 오늘부터 찌개도 끓일 거야. 나 오늘부터 빨래도 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다 할 거야. 위험한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왜? 나는 초등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다 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언니가 되었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딸 다 컸구나. 내 아들 다 컸구나. 그래, 오늘부터 한번 해봐. 오늘 저녁은 엄마가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오늘 저녁은 삼계탕으로 네가 한번 준비를 해봐.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이가 아무리 효를 하겠다,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그냥 맛있게 잘 먹고 더 무럭무럭 자라면 언젠가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절대로 거기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녀들과의 그런 타협을 안 하느냐? 자녀에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뿐이고 자녀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 큰 일이 사고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협하시지 아니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때로는 이것이 구속 같고 때로는 이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생활 안에서의 어떤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나는 없어져가고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탄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이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타협하는 거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준 높은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요렇게 조금씩만 양보합시다.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듣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 하나님 섬겨, 하나님 믿어, 네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모든 거 다 놔두고 너만 갔다 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몇 번의 타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타협점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바로가,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이요.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한 번에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십니다. 근데 4가지 재앙,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4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타협하는 장면이 첫 타협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래요. 예배 드리래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잘못됐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예배 드리라잖아요.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어디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26절 말씀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요. 모세는 안 들어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한테 우리 돌 맞아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괜히 분쟁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원한 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우리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타협점을 찾은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려. 누가 예배 못 드리게 해? 그런데 여기에서 드려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요. 가족 여행을 갑니다. 가족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주일이 껴버렸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안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간달라 그러면 그 다른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 야,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몰라? 야,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거기도 교회 있어. 거기 야 우리끼리 놀러 가가지고 오랜만에 거기서 야외에서 그냥 안 믿는 가족들도 있는데 야외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야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거기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환경이 안 되면 그 동네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거기서만 예배 드리려고 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건 맞아. 하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데 가족들과 이번 기회에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적당한 타협안을 찾아버린 거예요. 적당한 타협안을 찾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놀러 가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을 했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분한 예배를 드렸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바깥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가정이야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로 자꾸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건물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내가 적당히 그냥 다른 것과 섞어서 알아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아무 곳에서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의 약속을 드린 그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비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참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백신 계속 맞기 시작하잖아요. 언젠간 없어지겠죠. 안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도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때도 다른 데서 예배 드렸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야, 이게 정말 멋진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몇 분은 끄덕끄덕 하셨단 말이에요. 왜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끄덕끄덕은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두 번째, 맞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금 여러분들도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괜찮겠는데? 교회들도 굳이 교회 안에서만 안 모여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바깥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지 말래. 예배를 드려 하지만 여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타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우리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그 산할길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자 한번 보시다. 자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이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두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그래, 좋다, 보내주겠다. 그런데 사흘 길을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너 예배 드리고 싶다며, 교회 나가고 싶다며, 나가. 처음에는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은혜 받고요, 막 좋으면 어때요? 막 수요 예배도 어떨 때는 가고 싶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싶고, 막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좋아가지고 가는데 옆에서는 나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너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일요일에만 나갔다 와. 그냥 주일날 하루만 나갔다 와. 오전에만 나갔다 와. 야, 너 애들 케어도 해야 되잖아. 너 애들은 어떡할 거야? 너 간 동안은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거 너무 빠지지 마. 왜 적당히라는 걸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어도 왜 그렇게까지 믿냐 이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한 번만 나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적당히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적당히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의 기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당히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적당히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네가 조금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적당한 거리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라 그러는 거는 내 통제가 되는 법인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통제 속에서 적당히라는 그 단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가 말았다가 이거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적당히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만 되었을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라고 우리를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할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야 세상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절대 못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를 적당히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세상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적당히에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그냥 막 사탄이랑 치고받고 싸우거나 막 말싸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바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 대신 하나님, 즉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적당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 아예 안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세 번째 타협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타협은 본문 말씀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타협은 장정만 가서.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러면 야 예배 아는 사람만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면요. 사실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경험하신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유일하게 흔히 말하는 혼수로 가지고 온 게 예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면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교육에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었지만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 하나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거기에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계속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믿으려면 니만 믿어라.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가 포기했으니까 너만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보고는 교회 다니자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주일날도 오고요. 뭐 어떻게든 교회 일도 하고요. 은혜 받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너무 좋으니까 애들 데려가려고 그러고 남편 데려가려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것을 떠나서 좋으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를 부추기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나누고 싶은 거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내비두라는 거예요. 물 흐리지 말고 너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타협했던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냥 가족들 분위기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애들 누가 케어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지 마.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너만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거 포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당한 타협점, 적당한 합리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맞아. 그래도 나만이라도 신앙생활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뭐라 이제는 나보고 뭐라고 안 그러고 멀리 가자 뭐 적당히 믿어라 이런 소리 안 하고 너만 알아서 믿어. 야, 그래도 내 신앙을 확보했네라고 마음을 놔버리는 순간 타협점을 찾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는 처음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직자고 어느 정도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적당한 합리화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 맞아, 우리 애들 지금 고3이야. 고3이니까 지금은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 대학 붙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우리 애들 아직 너무 어려. 코 올리기야. 아직 돌봐줘야 될 게 너무 많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들 요거 케어만 해놓고 애들은 그냥 적당히 집에 맡겨놓고 나는 가야 돼. 나만. 근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른 되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고3 때 머리 빠졌다니까요. 왜? 어른들은 그렇게 거기에 완전 수능 이거 잘못 봐버리면 인생에 나고자 패배자로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 고3이에요. 고3. 그 아이들 받는 심리적인 압박 어떻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좋은 대학 가고 자기는 대학 못 가요. 그런데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 따가운 눈총들,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면 그 바라보는 쟤는 완전 문제아로 찍어버리고,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3이니까 너는 공부해라. 하나님 만나지 말고. 어떻게 이 아이가 그 압박감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점점 공부해라 이걸로 더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시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3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단하고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는데 하나님 과연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고3 때 어떻게 했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채찍질했잖아요. 야, 잠줄여야 돼. 너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거 안 하면 너 진짜 지금 1년에 승부 못 보면 네 인생은 낙오자가 되는 거야.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그 스트레스의 근본되는 공부랑 여러분들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는 위로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사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시기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보냈을까요? 그 시기에 왜 어른들은 그렇게 나를 압박을 했을까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하기 전에요.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 많이 상대를 할 때요. 고등부만 특별히 수련하고 그랬어요. 고3만 따로 불러대고 이런 건 되게 잘했다니까요. 왜? 그때 하나님 못 만나면 이 아이들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다는 저한테 어떤 강박이 있었어요. 왜? 제일 힘든 시기인데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봤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일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소개 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라는 우리 신앙인들. 고3 되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못 나요. 학원 때문에 주일날 학원 때문에 못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뭡니까?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못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족들한테 흘러가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에 적당한 타협을 통하여서 그냥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나 괴롭히지 마. 결국은 우리 가족들과의 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타협이란 것이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미혹이에요. 혹은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거부하지 못해요. 그 사람 하나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예쁜 걸로, 화려한 걸로 모든 것을 그 사람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 총동원하는 게 미혹과 유혹 아니에요? 이게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못 이긴다고요. 하와 한번 보세요. 뱀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뱀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 그러는가? 적당히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결국은 그 말에 유혹돼 버리고 미혹돼 버리잖아요. 미혹의 영이 딱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탐스럽게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뱀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타협안을 찾아버린 거예요. 야, 안 죽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에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너 안 죽는다니까. 그거 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타협점을 찾으니까 자기가 먹어버려요. 근데 아까 합리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합리화란 건 뭡니까? 적당히 자기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라 그랬어.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도 먹고 너도 먹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아담은 안 먹었으면 아담은 끝까지 죄인이 아니었겠죠. 하와만 죄인이었겠죠. 그런데 하와가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그 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저거요. 하나님 이렇게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타협점을 찾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이요. 마지막 타협점입니다.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타협점인데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가라. 이제 예배 드려라.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양과 소는 이 시대에 굉장한 재산이에요. 근데 양과 소, 즉 재산은 여기에 내비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어린 것들은 의미가 뭐냐면 가치 없는 것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는 믿되 그래 좋다. 네 원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막아도 그렇게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 너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리되 대신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헌금이라는 기능을 한번 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껏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헌금하시잖아요. 그 헌금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헌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못 내놓으면 하나님과 할 얘기가 없어져요. 왜? 헌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장 원초적인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 눈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보여지는 삶 가운데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나머지 고차원적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니까요. 단돈 100원짜리 하나,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그 은혜가 있고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물질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세금 내듯이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적당한 선에서 체면체례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잠궈버리되 그냥 너희가 알아서 몸만 가가지고 빈 몸으로 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예배만 드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그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립이 안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냐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헌금하실 때에 물질만 드리지 마시고 그 헌금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자 헌물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놔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러는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이르기까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이 타협안을 수용합니까? 안 해요. 아예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물질들도 다 가야 됩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대 당신 말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버려요. 그런데 바로가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28절 말씀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하잖아요. 너 지금 내 이야기 안 들어? 이거 안 하지? 야, 그러면 너 다음에 나 다시 얼굴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안 도와줄 거야. 내가 너랑은 아예 끝내버릴 거야. 바로가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죽기 전에 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타협한 거 다 보세요. 이 타협안을 누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타협안을 수용하는 순간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보다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의 말에 순종한 거라니까. 바로가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렸어요. 바로가 장정들만 가라. 그래서 장정들만 갔더니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바로가 그냥 너만 가라. 야, 너 그냥 적당히 믿어라. 멀리 가지 마.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야, 가축들 다 내비도 그냥 니네 장정들이랑 애들만 데리고 가. 말에 순종되어져서 예배 드렸습니까? 바로의 말에 순종되어져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지 세상에서 말하는 타협,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어떤 요구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방역 지침이다 뭐다. 사실 그 방역 지침에 따르는 것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제 교회 못 가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 가면 또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냥 우리 바깥에 나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걸로 뭐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배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해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정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희석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놀러 가서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시기잖아요. 직장도요, 어떤 애들 보내는 학교도요, 열난다 그러면 일단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침한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그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그런데 신앙만큼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코로나가 오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든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선상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자유함이자 기쁨이라는 사실이면,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 활동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으로 모세를 협박하죠. 죽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당신 얼굴, 그렇습니다. 나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세상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서 누리는 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릴 만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세상 끊어버릴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거에 내가 올인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건 내가 포기할 거야. 끊어버릴 거야. 이 고백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가고 교회에서 살래,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안 먹고 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543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찬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니까요. 뭐가 안 돼요? 윗물이 위에 맞고 밑에 터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은 적어요. 안 된다니까요. 합의점과 타협점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만난 자의 고백은 조금 달라요. 내가 지금 합의점을 찾고 타협점을 찾아서 헤매지만 주님, 나 주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 것으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절박한 모습이라는 사실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왜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까? 힘 빠지잖아요. 능력 없어지잖아요. 요즘 한번 보세요. 40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40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일할 때예요. 그런데 40대에서도 명예퇴직을 이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아직 능력 있고 나는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점점 의지할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그냥 버리려고 하잖아요. 왜? 단물 다 빨아먹었다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바로가 모세한테 너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한 너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4가지의 타협이 있었어요. 이 4가지 타협에서 한 번도 타협점을 찾거나 합의점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는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9절 한번 봅니다. 12장 29절이요. 12장 29절이요.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로 숨쉬는 거 다 포함해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맏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원수의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보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뭡니까? 장자의 죽음, 마지막 죽음이에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재산 잃어도 괜찮아요. 재산 잃어도. 사람은 어떤 명예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다시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고 아둥바둥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9가지 재앙은 바로를 포함해서 애굽 사람한테 고난이었어요. 환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다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앉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자기가 말했던 그 4가지 타협안 다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얄궂은 이야기 한번 하죠. 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바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어떤 그 고리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이제는 이 세상과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타협안을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냥 갈 뿐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고 갈 뿐이지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물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우리는 가면 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자 되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이 세상 이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곳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5절, 3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냥 나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폐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재산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냐면 뒤에 말씀에 보면 자 4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품값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내가 잊었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430년 동안의 품값까지도 받아서 챙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였어요. 종살이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로랑 겨루어가지고 바로가 이제 져버렸잖아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나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는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가가지고 돈 내놔라 그래. 강도짓을 하라 그랬잖아요. 강도짓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이게 강도짓입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거둬들인 모든 폐물들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끔찍한 기억이에요. 품삯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시니까.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합리화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혜, 고도의 지식.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과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나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려야 되더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 안 건져줬으면 여기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왜 건져주셨습니까? 나를 가지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눌러서 흔들어 누르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잘 믿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면 얼마나 쓸데가 많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흘려보낼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성도의 삶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내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서,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서 속상해는 뭔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기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의 속상함을 듣지 마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심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여러분들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